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교회 일꾼을 세운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일꾼을 세우는데 일꾼을 세우는 이유 시간상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일꾼을 세우셨고, 두 번째는 목회자를 위해서 일꾼을 세우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쌓아두신 은혜, 베푸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보이지 않는 은혜, 보이는 은혜라고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저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 말씀, 이 부분, 이 어떤 환경, 이 사건, 이 인물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막상 설교 준비를 하면 그 정리가 안 돼서 하려다가 말고 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래요. 오늘 본문이 19절에 보니까 쌓아두신 은혜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쌓아두신 은혜라는 말이 참 좋아서 설교를 두어 번 준비하려고 시도에다가 잘 정리가 안 돼서 미뤄놨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이 정리가 됐어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뭔가 지금 뭐가 어려운데 뭔가 이해가 안 되는데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답을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답답하게 할 때가 있고 어렵게 느낄 때가 있는 거죠. 정리해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또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죠. 오늘 시편 31편은 다윗의 시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다윗의 시라고 알려주는데 이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가를 잠시 우리에게 자신의 이 모습들, 상황에 처해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힌트를 줘요. 예를 들면 31장 9절 볼까요? 31장 9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같이 따라와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해요. 9절,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무엇 때문에?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약하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화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했다는 거죠. 그럼 내 친구가 놀랐다는 거예요. 놀라서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했다는 거죠. 친구들이 나보고 반갑다 친구야 하는 것이 어이! 그러고는 못 볼처럼 보고 도망가 버렸다는 거죠. 12절,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 같으니이다. 다윗은 자신의 지금 어떤 상황이 나면 고통 중에 있어요. 심한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약했어요. 매일 슬픔과 탄식으로 그렇게 일생을 보내고 있어요. 대적들에게 욕을 당하고 친구들에게는 아주 친구들이 놀라서 도망갈 정도로 그런 모욕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 자신이 못 간다면 깨진 그릇과 같다. 깨진 그릇은 아무런 쓸모가 없죠. 깨진 그릇이 옆에 있으면 안전합니까? 위험합니까? 그러면 그 그릇을 어떻게 합니까? 치워버리죠. 그렇죠. 다윗이 마치 자기 자신을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또는 보니까 또 자기 자신을 자기가 보니까 깨진 그릇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옆에 있는 것을 싫어해. 그래서 자꾸 치워버린 거죠. 자기를 가까이 하잖아요. 깨진 그릇 같은 자기 처지에서 다윗은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내가 비록 깨진 그릇 같다 할지라도 나는 주께 뭐하고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하죠. 내가 깨진 그릇 같은 그런 형편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험한 사람처럼 그렇게 대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19절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19절 제가 읽어볼게요. 19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다윗은 자신이 깨진 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을 천천히 좀 들어봅시다. 19절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어떤 은혜? 쌓아두신 은혜. 그러면 쌓아두신 은혜가 뭘까? 쌓아두신 은혜가 뭐예요?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죠.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그리고 뭐가 나오죠? 아니, 그 다음 말. 곧이란 말이 뭐예요? 앞에 있는 말을 다시 설명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곧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말, 곧이라는 말이 나오면 앞에 있는 말과 뒷말이 다르단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 거죠. 그 봅시다. 그러면 쌓아두신 은혜라는 말이 다음에 곧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쌓아두신 은혜가 뭔가 봅시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그 쌓아두신 은혜가 뭐냐면 곧 주께 편한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럼 여러분 쌓아두신 은혜가 뭐예요? 그러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란 말과 주께 편한 자를 위하여란 말은 같은 말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쌓아두신 은혜는 뭐예요?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 주께 표하는 자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 쌓아두신 은혜가 뭐예요? 라고 물을까 봐 곧 주께 의지한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쌓아두신 은혜는 보이는 은혜예요? 보이지 않는 은혜예요? 보이지 않는 은혜.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는 보이는 은혜예요? 보이지 않는 은혜예요? 보이는 은혜죠. 보이는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체험된 은혜, 우리가 받은 은혜, 체험된 은혜, 우리가 말하는 눈에 보이는 그 은혜는 어떤 은혜였단 말이에요? 쌓아두신 은혜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쌓아두신 은혜와 지금 이 땅 우리 인생 앞에 펼쳐진 은혜가 같은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그때 그 일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어. 예를 들면 사고를 당했어요. 사고를 당했는데 그 사고 속에서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때 우리는 뭐라 하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뭐였다? 은혜였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하는 그 은혜는 내가 체험한 은혜, 눈에 보이는 은혜예요? 보이지 않는 은혜예요? 보이는 은혜, 체험한 은혜. 내가 인생 앞에 하나님께서 그 사고로부터 날 지켜주신 그 보이는 은혜, 그 베푸신 은혜예요. 그 베푸신 은혜. 근데 그 베푸신 은혜는 곧 어떤 은혜였다? 쌓아두신 은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은혜는 즉흥적으로 지금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쌓아두셨다는 거죠. 그 쌓아두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앞에 펼쳐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늘에 쌓아두신 은혜가 많이 있다 하는 말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은혜는 여러분과 제가 눈에 보이고 우리가 말로 하는 체험된 은혜는 하늘에서 이미 놓여져 있던 쌓여져 있던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앞에 펼쳐놓은 것이다 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쌓아놓으신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펼쳐놓은 은혜와 같은 말. 어떤 사람이 주냐? 주님을 의지하고 주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에 은혜를 쌓아 놓으신다는 거죠. 평상시에 저축하듯이 쌓아 놓으셔요. 그리고 우리가 은혜가 필요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은혜로 쌓아 놓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과 제 삶 속에 펼쳐 놓으신다. 성경이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물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늘에 은혜를 쌓아놓고 그 쌓아놓은 은혜를 우리 인생에 펼쳐주신데, 그러면 우리 인생 앞에 펼쳐놓은 그 은혜가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물으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오늘 20절에서 국한시켜서 20절에만, 그러니까 오늘 시편 31편 20절에만 국한시켜서 보면 세 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은혜, 쌓아놓은 은혜가, 눈에 보이는 은혜, 우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 있어요? 라고 물으면 여러 가지가, 모든 것이 다 은혜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두리뭉실하게 말할 수 있겠지만, 20절을 국한시켜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20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눈으로 따라 보십시오.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모아사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모하고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께 피하는 자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은혜를 쌓아두셔요. 보이지 아니하는 은혜를 쌓아두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쌓아두신 은혜를 우리 앞에 펼쳐놓은 것, 베풀어 주신 것은 많이 있지만 20절에서 국한시켜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뭐냐면 주의 은밀한 곳에 우리를 숨겨주세요. 두 번째는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세요. 세 번째는요, 비밀의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다시 정리합시다. 세 가지,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를 우리 앞에 펼쳐놓은 인생으로 바꿔주신,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은혜를 보이는 은혜로 바꿔주신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뭐라고요? 우리를 은밀한 곳에 숨기세요. 두 번째는 사람 꾀에서 벗어나게 하세요. 세 번째는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세요. 이제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 뭐냐면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셨단 말이에요.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1절과 2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어디로 숨어 들어가냐면 아둘람 굴로 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둘람이라는 그 굴에 숨어 들어가니까 다윗의 집안의 식구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만 잡으려고 그랬겠어요. 다윗 잡으려고 그 다윗의 집안 식구들, 관계된 모든 사람들도 괴롭혔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괴롭힘을 당하니까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어머니와 아버지, 형제, 자매, 친척들이 다 그 아둘람 굴, 다윗 있는 곳으로 숨어 들어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다는 소문이 암암리에 나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당시에 환난당하고 빚쟁이들, 또 마음에 어떤 원한이 있는 자들, 그래서 원한이 있는 자, 정부에 대한 원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원한이 있는 자들, 그러니까 환난당하고 빚 때문에 고생하고 마음에 원한이 있는 자들이 어디로 숨어 들어오냐면 아둘람 굴로 숨어 들어와요. 다윗이 있는 곳으로. 그러니까 400명 정도가 숨어 들어와요. 그 시간이 지나니까 200명이 더 와요. 그래서 600명이 그 아둘람 굴에서 북적북적 살아가요. 그래서 이 600명이 나중에 그 다윗이 나라를 세우고 평정에 갈 때 중추적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아둘람 굴 어떤 사람이냐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피할 곳이 없어서 피하는 장소, 그리고 환난당한 사람들, 빚쟁이들, 또 마음에 원한이 있는 사람들이, 연약한 자들이 숨어있는 그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둘람 굴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숨겨주는 장소가 아둘람 굴이었죠. 그리고 거기서는 아둘람 굴에서 다윗은 정말 괜찮은 사람들 600명들 같이 나라를 세워가고 결국 승리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을 숨겨준 장소가 아둘람 굴이었다면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숨겨준 장소가 어딜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주님을 의지하잖아요.
이러면 주님을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은혜가 쌓여졌겠어요, 안 쌓여졌겠어요? 쌓여졌어요. 그럼 그 쌓여진 은혜가 우리 앞에 베풀어줄 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은밀한 곳 우리를 숨겨주신다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를 숨겨준 장소가 어디일까? 뒷산 무슨 굴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쌓아두신 은혜로 숨겨주신 곳, 우리 앞에 펼쳐놓은 것이 뭐냐면 예배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인생은 불안하죠. 마치 사울의 그 칼날에 쫓겨나온 다윗의 불안감처럼 젊은이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고, 우리 노년에 나이 먹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을 수 있고 걱정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원치 않는 환경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고 불안해할 수가 있죠. 세상에 우리에게 물차별적으로 던져놓은 그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그것으로부터 숨겨주는 장소, 비밀에 숨겨준 장소가 곧 예배의 장소이고 예배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숨겨놓은 장소가 아둘람 굴이었다면 여러분과 저를 숨겨준 장소가 이 예배의 시간, 이 예배의 장소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 그 은혜, 하늘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께 의지해 살 때마다 쌓아두신 그 은혜를 하나님은 예배 시간마다 우리에게 펼쳐놓으시고 우리를 숨겨주시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찬송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모든 염려와 모든 근심과 모든 불안과 우리를 어렵게 하고 속 시끄럽게 하는 모든 것들은 잠잠케 하고 또 따라가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 이것이 곧 아둘람 굴이고 아둘람 장소가 곧 예배 시간이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다윗이라든지 힘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아둘람 굴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 늘 사울에게 쫓겨난 그 다윗과 거기에 모여있는 식구들과 거기에 모여있는 600명의 사람들, 그 600명의 사람들이 뭐냐면 성경에 정확히 이렇게 말했어요. 그 환난을 당한 자, 빚쟁이들, 그리고 마음에 원한이 있는 자들, 그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볼 때 그게 여러분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위대하게 보이겠습니까? 초라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렇죠. 우습게 보이고 초라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좋은 시간에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볼 때 돈 있는 사람, 가지고 있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들이 볼 때 위대하게 보일까요? 초라하게 보일까요? 뭐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단정을 못하겠지만, 와, 저분들 이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위대한 사람이들이다, 건들지 말자,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아이고, 저 쪼다 같은 것들, 오늘 또 목사한테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고, 오늘 또 목사한테 헌금 바치고 있고, 오늘 또 돈 뺏기고 있네, 그런 거예요. 마치 아둘람 굴의 숨에 있는 다윗과 그 형제들과 600명의 그 사람들, 나중에 그들이 군사가 돼서 다 장수가 돼서 나라를 건설하지만 그때 당시 볼 때 사람들, 사울의 그 편에서 보면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빚쟁이들, 환난당한 사람들, 마음의 원한이 있는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그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볼 때 어떤 장소냐면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의 보호처가 그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이 왕권을 잡을 때 중요한 요지에서 나라를 세워가는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의 반열 폐쇄할 때도 그들은 다윗과 함께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 데 도움이 될 위대한 인물로 다시 쓰임받게 되죠.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사람들이 볼 때는 초라하게 보이고 우습게 보이고 뭐 이렇게 어리석게 보이고 돈 뺏기는 것처럼 보이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겨주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시간이고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지럽기를 다 쫓아내고 약한 우리를 강하게 세우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며 강하게 세우는 장소가 바로 예배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는 하늘에 쌓아두신 은혜로 저장해 놨다가 여러분과 제가 삶을 공고할 때
예배 시간에 오게 하셔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실패로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하는 인생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아둘람 그리스도라면 여러분과 저는 예배의 시간, 예배의 장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를 두려워하고 주께 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를 쌓아두었다가 우리 인생 앞에 베푸신 것이 뭐냐면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린 이유를 아실 겁니다. 두 번째, 주를 두려워하고 주께 피하는 자들에게 쌓아두신 은혜를 우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 두 번째가 뭐냐면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역시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한번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일이 있었던가 한번 살펴봅시다.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제가 설교 시간 자주 말씀드렸지만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다윗이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 잘난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을 당하거든요.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쫓아내서 반역을 일으켜요. 근데 그 압살롬 편에서 반역을 도왔던 사람 중에 여러분 기회도 많이 있었던 사람,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아히도벨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정략가고 모략가이고 어떤 정치적으로 굉장히 수수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다윗이 나라를 평정할 때 다윗에게 많은 도움을 줬고 정략적인 어떤 그 지혜, 모략을 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히도벨이었죠.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이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냐면 아히도벨이 무슨 이렇게 전략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받아서 전략을 세운 것 같았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생략하고. 그래서 야한이나 다니까 이제 압살롬이 일단은 반역에 성공하잖아요. 다시 쫓겨나가잖아요. 반역을 성공하니까 이 지혜로운 전략가 아히도벨이 전략을 세웁니다. 계략을 베푸죠. 다윗에게 쫓겨난 다윗을 잡기 위해서 압살롬 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자기에게 군사 12,000명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다윗이 갑자기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허겁지겁 지금 맨발로 이렇게 쫓겨나갔으니까 멀리 못 갔을 것이다. 그러니까 해 지기 전에 내가 12,000명을 군사를 데리고 가서 잡아오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압살롬이 그것을 노해요. 하지 않아요. 생략하고. 그런데 성경은 그 이야기를 사무엘하 1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해줘요. 그 아히도벨의 그 놀라운 그 이야기, 그 지혜. 만약에 그날 밤 아히도벨의 말대로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12,000명을 내줬다면 다윗은 잡혀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하 17장 14절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셨더라. 아히도벨이 좋은 계략이었다고 나쁜 계략이었다고요? 하나님도 인정한 계략이었던 거죠. 아히도벨은 이 계략이 먹혀들지 않는 줄 알고 어떻게 하죠? 짐 싸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살해 죽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히도벨은 알아. 이제 다윗 못 잡는 거 알아.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 자기 이 생각도 했으면 다윗을 잡았을 텐데 이 생각대로 안 했어 압살롬이. 그러면 너는 다 못 잡는다 하고, 그러면 다시 돌아오면 아히도벨은 반역으로 죽일 줄 알고 죽임을 당할 줄 알고 미리 자기가 생을 정리해버린 거죠. 굉장히 좋은 계략이었다고 하나님께서 또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 계략, 사람 꾀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계략을 물리치셨다 이렇게 말이죠. 무슨 말 하고 싶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주께 피하는 자는 사람의 꾀를 벗어나게 하신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또 사탄이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그 모든 악한 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물리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께 의지하는 자를 하늘에 은혜를 쌓아놓으셨다가 그 쌓아놓으신 은혜 가운데 혹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어떤 해치려고 할 때 사람의 꾀를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막아주신 그 인생을 우리 앞에 펼쳐 놓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보다 훨씬 크고 높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훨씬 깊고 높습니다. 하나님의 계산은 사람의 계산보다 훨씬 정확하고 훨씬 빠르죠. 사람들이 자신의 꾀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께서 벗어나게 하신다. 그것을 우리 인생 앞에 펼쳐 놓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한 것이 뭐라고 하죠? 사람에서 가장 무서워한 것은 사람이라고 그러죠. 다른 말 할까 봐 아직 미리 사람들이 말합니다. 제일 무서운 것이 사람이다 그러죠. 사람만큼 무서운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정말 친했던 사람이 자신을 속일 경우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뒤통수를 치는 경우가 있죠. 저 사람 안 그럴 거야 하는데 배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불가근 불가원. 너무 멀지도 말고 너무 가깝기도 하지 말고. 이것이 사람의 지혜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슬픈 이야기고 불편한 이야기지만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람께서 벗어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람께서 벗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이제 무엇을 하고 기도해야겠어요? 설교를 지금 이렇게 들었으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기도 제목을 삼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오늘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는 사람께서 벗어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내 인생도 그렇지만 근데 내 인생은 살 날 얼마 안 남았는데 내 인생은 놔둔 거 아니고 내 인생도 그렇지만요, 우리 자식들, 우리 후손들 앞으로 여러분 가면 갈수록 사기꾼들도 많고요, 속이는 자가 더 많고요, 문명이 발달하고 그 어떤 기계가 발달하면 AI 같은 기계가 발달하면 더 사람을 속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서 의사가 140명 나왔단 말도 들어보셨잖아요. 멍청한 사람 당한 게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똑똑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당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앞으로 갈수록 사람들은 더 속고 속이고 물리고 물는 그런 시대에 간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제가 이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주님께 피하는 자는 하늘의 은혜를 쌓아두었다가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있는데 그 베푸신 은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람께서 벗어나게 한단다. 오, 그래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 우리 누구 우리 후손들, 내가 아는 사람들 그에 대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서 하늘에 은혜를 쌓아두셨다가 혹 어떤 이가 그를 속이려고 할 때, 우리 아이를 속이려고 할 때, 우리 후손들을 속이려고 할 때, 누구를 속이려고 할 때, 꾀할 때 그 꾀에서 벗어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 제목으로 삼으라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고 그냥 끝나라고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인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자식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집안이 후손들이, 우리의 후대들이 평생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그 험한 시대에 더 많은 속인 자들이 많아지는 이 시대에, 사기꾼들이 많은 이 시대에 그들의 모든 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은혜를 인생 앞에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어주세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대로 응답하신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를 두려워하고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해서 쌓아두셨다가 우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뭐냐 하면 비밀의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세요. 말 다툼한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세요. 역시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아까 얘기했던 다윗이 압살롬의 반응을 피해서 도망갈 때 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시므이를 저주해요. 말로 막 이렇게 막 저주를 하죠. 막 이 피를 먹은 자야 저주하죠. 그때 시므이의 말을 듣고 저주의 말을 듣고 그 신하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저 개 같은 놈 내가 쫓아가서 죽여버릴까요? 라고 말해요. 솔직히 그래요. 개 같은. 그래요. 다윗이 뭐라냐면 뭐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얘기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말 섞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내버려 두어라. 응? 지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신 건지 어떨까 하냐. 내버려 두어라.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선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몇 번 설교했던 것처럼 다윗의 그 저주를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말 다툼을 면하게 하세요. 만약에 다윗이 그래 가서 가서 한 칼에 그냥 베버리고 오라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지 마라, 말 섞지 말라 라고 말했던 것도 하나님께서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할렐루야 안 해도 그냥 이거 아멘 할 수 있잖아요. 꼭 할렐루야 해야만이 아멘 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누군가의 말 다툼을 내서 면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펼쳐놓은 은혜 중에 하나라 하는 것이죠. 동일하게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쌓아두신 은혜를 우리 인생 앞에 펼쳐놓은 그 은혜 중에 하나가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신다고 오늘 목사님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그런 말이 있던데 그 이야기를 목사님이 들려주시던데, 그러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하고 살 겁니까? 직장인 관계 속에서, 상사와 관계 속에서, 부와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어떤 삶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하고 살 겁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쌓아두신 은혜를 우리 아이들 앞에 펼쳐놓으시사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을 면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 때문에 받는 상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 때문에 받는 그 곤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좋은 뜻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사람의 감정과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내 말이 왜곡되어지고 나는 좋게 이야기했는데 옮기는 사람이 앞뒤 다 생략해버리고 분위기 생략해버리고 그 자기 감정 실어서 전달해 주어서 이 말다툼이 생기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면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께 피하는 자는 하늘의 은혜를 쌓아놓다가 말다툼에서 면하게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마다 하늘의 은혜를 쌓아두셨다가 내가 어떤 말다툼에 섞이려고 할 때, 내가 말다툼의 소용돌이 속에 내가 절제하지 못해서 지혜가 없어서 또 내가 어떤 가벼워서 거기에 빨려 들어갈 때 하나님 면하게 하시옵소서. 말다툼을 면하게 하시옵소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평생을 살아가는데 사람과 만남 속에서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경외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 기도가 상달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읍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또 즉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에게 주시기에 은혜를 쌓아두셨습니다. 그 쌓아두신 은혜는 우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와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를 우리 앞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 첫째는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모든 염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비밀의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을 면하게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꾀에서, 또 악한 영들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남은 날 승리하고 우리 후손들이 승리하고 성도들이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